오늘은 영원한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다린 걸 잘 못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면 물론 기다리는 걸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영원한 것, 우리가 세월이 가면 우리의 육신은 후퇴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날로 새로워지는 그 축복은 영원한 것을 가지고 누리면 반드시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만이 헛되지 않고 참되고 나머지는 싹 다 자기가 누려봤는데 다 헛되더라. 그래서 헛된 거 붙잡고 일평생 살지 말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썩어질 양식, 오병이어 그 역사 보고 그 떡 먹고 그 물고기 그 조금 먹었다고 해가지고요 막 이제 또 예수님 찾아다녔거든요. 또 찾아서 또 왔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에게는요 떡도 주고 먹을 것도 주지만 제자들은 따로 불러서 얘기했거든요. 따로 불러서 사실은 그거 옛날에 그 니네 선조들 광야에서 만나 먹고 다 죽었잖냐. 그 왜 만나 먹고도 죽었는데 오병이어 그거 먹고 죽는 거 아니냐. 결국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양식 먹고 날로 새로워지라, 그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적인 양식이지, 육식 양식 그거 뭐 잘 먹는다고 해서 이 땅에 산의 진미를 먹는다고 해서 그게 살아나겠냐. 그 결국 먹고 죽는 거 아니냐. 먹다 죽는 거 아니냐. 먹다 보면 또 죽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요 자기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다 헛되구나. 헛되지 않는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자기가 말씀도 놓치고 우상 허락했다가 국가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영적으로 막 겉으로 육적으로는 잘 안 보여요. 영적으로 확 재앙이 닥쳤잖아요. 나라가 둘로 쪼개지기도 하는 원인 제공이 됐죠. 그 전도자인 솔로몬이 전도서를 쓸 때 잘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딱 그게 사실 이게 어른들의 지금 복음 언약 가진 그런 어른들의 얘기들이에요. 선조들의 가장 중요한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탁 잘 박힌 목까지 딱, 그 얼마나 그게 유익이 되는지, 그거 외에는요 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걸리면, 그 박히면 그 위에 걸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린다. 결국은 그런 거 아세요? 예수님도 참으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길 원하냐, 그러면 진리 안에 거하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결국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결국 내 제자다. 그 진리가 또 우리를 자유케 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다
초대교회가 응답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모인 겁니다. 그것도 오직으로 모인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 위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에 모인 겁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낼 그 성령, 그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중간에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도 그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성령 충만함 그걸 통해서 그때 이게 독립전쟁도 일어나겠죠. 전쟁이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해방시키는 그런 축복이 올 겁니까? 예수님이 그거는 성령 충만을 거기다 쓰면 안 되는 것이다. 그 얘기에 거기다 쓰지 말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될 것이다. 살리면서 증인 될 것이다. 영혼을 살리는 증인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거를 잘못 써가지고요. 성령 충만 늘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을 제가 어디다 쓰려 하냐면 20대에는 좋은 대학 합격하기 위해서 썼어요. 막 새벽 예배도 드리고요. 그때 당시에 그 원종수 권사님이라고요. 그 남자인데 그때 권사님이었어요. 지금 막 장로님 됐겠죠. 그분이요 시험만 보면 막 답지가 막 책장이 막 넘어간다네. 그 답이 있는 책장이 막 기도하니까 시험 보인다는 거예요. 그 얼마 그게 은혜되든지 제 코드랑 딱 맞았잖아요 그때. 그게 성령 충만인 거야. 그래 성령 충만하면 답이 보여. 책장이 넘어가 막. 근데 그만큼 그 사람이 공부한 거예요. 그렇게 보일 정도로 막 어디 책 페이지 몇째 줄에 그 정도로 공부했다는 걸 싹 다 무시하고 기도. 그래 그분이 또 새벽 예배 드렸다네. 좋은 대학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새벽 예배 드리는 거야. 성령 충만 받아서 책장 한번 넘겨보자. 그랬었어요. 20대 때 한참 막 재수, 삼수, 뭐 사수, 오수까지 할 때 오로지 그거 붙잡고 했다니까요. 그럼 뭐 성령 충만이란 뭐 의미도 모르고 맛도 못 본 거죠. 그거랑 똑같아요. 이게 그거랑 저랑 뭐가 틀립니까 이게, 그죠? 그때가 되면 그들이 벌써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령 다 충만 약속하신 거 이렇게 얘기한 거나 저랑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린 달라야 된다. 우리나라 광복, 우리나라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조금 우리나라 그 일제 시대 때 크리스찬들이 붙잡고 있었던 아주 자그마한 그들에게는 생명 걸 중요한 독립운동이었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아주 조그만 이유입니다. 큰 이유는 독립해도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사람들 그거 볼 때는 독립이나 독립 아니나 이런 말이면 돌 맞는데 제가 독립이나 아니나 그거 상관없잖아요. 이미 그 전에 사단에 종노했고 또 해방해도 사단에 종노하고 있는 독립운동가 저는 되게 좋고 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사실 그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좀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 독립된 건 정말 아니지만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정말 가치를 몰랐겠죠. 그래도 사단의 종노하고 있는 건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독립전쟁으로 사단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귀한 건데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한 전도자하고 어떤 한 여자 청년하고 대화하는 걸 봤는데 예수를 믿으십시오. 전도자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믿으십시오. 그 여자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거 예수 믿으라고는 강요하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그 의학적인 그 진료 명세서 가져와라. 자기가 그러네.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다. 병원을 갔냐, 뭐 진료를 받았냐, 그런 증거 없다. 그래도 믿어라. 나 안 믿겠다. 그런 대화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자기의 영혼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걸 모르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자기가 사단에게 그 목에 사슬이 딱 묶여서 지금 질질 끌려가고 있는 그거를 못 보면, 운명대로 끌려가고 있는 걸 못 보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난 내 인생 내가 사는데 결국은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사슬에 딱 껴가지고 사단에게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만 결국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 운명대로, 밥 먹는 거대로, 명예대로. 오늘 이번 주 산업선교 흑암 경제대로 다 끌려가는 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나에 탁 박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오직으로 그게 내어지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 언약을 간절히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그래서 14절부터 12절부터 14절까지 오로지 언약에, 예수님의 주신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이건 이분들이 무엇을 딱 붙잡고 있냐?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겠죠.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했던, 그렇게 말했던 제자도 깨닫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6번 동안, 아니 그 전에 노예도 당하고 포로로도 끌려가고 수많은 전쟁에 휩싸여서 사마리아 지역은 남자들 싹 다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남자 하나도 없이. 다른 나라에 그 남자들 해가지고 결혼하게 하더라고요. 왜 우리나라가 아수르에게 당하고 바벨론에 당하고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가를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왜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6번 재앙을 왜 당해야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 후손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 후손들이요, 1900년 동안 유리방랑하게 됐어요. 그럼 보이는 거고, 안 보이는 사단의 12전략으로 그대로 딱 함정과 올무와 틀 딱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떤 동물 애호가들이 딱 보니까 이 고래가 그물에 딱 걸려가지고요, 이게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래 친구들이 그 사람들에게 딱 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막 소리 내고 우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있다 싶어가지고 고래가 막 자꾸 이렇게 뭐 하니까 그 고래를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니까 자기 친구가 고래인데, 고래인데 그물에 딱 묶여 있으니까 이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얘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 밧줄 이렇게 그물을 잘라준 거예요. 잘라주니까 한동안 얘들이 안 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주위에 뭐 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거 끌러줬는데, 그거 딱 잘라줬는데, 철에 좋아하네. 왜 우리 동물 세계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안 보이는 줄에 의해서 함정의 틀에 올무, 사단의 12가지에 딱 붙잡혀 있는 그걸 우리 끌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감사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를 감사히 은혜롭게,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랬잖아요. 이걸 내가 정말 누리면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의 해방뿐만이 아니라, 그걸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해방을 진정으로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로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다시
다시 나를 재창조했구나. 이런 축복들을 계속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영원한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영원한 것들을 계속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영원한 것을 누리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원한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리게 되더라. 기다림이 중요한 겁니다. 영원한 것을 누리고 기다리느냐, 아니면 없어질 것을 누리고 기다리느냐, 완전 다르잖아요. 없어질 거 없어질 건데, 이게 결국은 없어질 건데, 그걸 붙잡고 기다린다. 나중에는 썩어져 없어진 거는 없어졌는데 없어졌잖아요. 얼마나 허구만. 내가 이거를 붙잡고 내가 영원토록 내가 지금 영원한 축복을 누리겠다고 이걸 붙잡고 내가 기다렸나, 여태까지 인생을 내가 이걸 붙잡고 내가 살아왔나? 결국은 이게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썩어져 없어버리는데 일생 동안 살다가 이게 없어진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되면 안 되고요. 사람들이 말이죠. 나중에 이런 허무함을 누리느냐. 지금 이건 썩어졌구나. 이거 다 내버리고 잠깐 사용할 뿐이지요. 잠깐 한 세계복음화에 사용할 뿐이지, 중요한 건 우리는 영적인 138을 영원한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기다림이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138을 누리지 못하고 기다렸다면 그건 진정한 기다림이 아닐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한 언약인 138의 언약,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갈보리산 언약을 어떻게 누리고 기다렸냐? 끝이야. 이건 예수님이 다 끝내놓으셨어요. 모든 재앙, 저주, 사단의 배경, 지옥 배경, 사단, 이건 다 끝내놓으셨어요. 다 끝내놓으셨기. 이 문제는 끝내놨기 때문에 믿으면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고 이제는 묶여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누리는 영원한 이 138의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사람이 만약에 어려움이 왔다면 그것은 최고의 축복의 길이 될 것이다. 이거를 알고 누리면서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고 기다렸는데요. 갈보리산 언약, 예수님은 그때 다 끝내셨다. 그래, 끝난 거야. 아직까지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응답의 시작인 것이다. 또 응답의 방향이 되는 것이다. 응답의 사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오히려 문제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또 답을, 길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감람산에 답을 딱 가지고 딱 누리면서 기다린 겁니다. 내가 이거 평생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고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붙잡고 누리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다림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요셉도 17세 소년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30세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어찌 보면 최고의 기다림의 시간이죠. 때로는 노예로, 감옥, 죄수로. 모세도 말이죠. 살인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짓고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있을 때 기다릴 때 뭘 붙잡고 기다렸냐? 모세 같은 경우는 창세기를 쓸 만큼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들었던 그 언약을 정리해가며, 들었던 것을 계속 정리해가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 이게 사실은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거든요. 계속해서 구전으로 계속 전달해왔던 들었던 얘기를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때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기다린다면 그거는 정말 기다림이 되는 거죠. 영원한 것을 붙잡고 기다립니다. 그 진정한 기다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다리라고 하는 그 단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그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게 달라요. 밖에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이 기다림은 똑같은 단어를 쓸지라도 기다림은 다른 겁니다. 응답은 어떻게 오겠죠? 영원한 응답으로 오겠죠. 그 첫 번째 영원한 응답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다라 방에 막 역사하신 겁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이다. 그 누리기 위해 지금 오늘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영적 서밋의 비밀을 내가 누릴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냥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통일 딱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가 딱 되어지도록 이런 놀라운 비밀들을, 영적인 서밋의 것들을 하나님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138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138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는 두 번째로 영원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달라져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의 축복의 내용들을 누리게 됩니다. 7망대가 뭐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으로, 구원의 축복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신 그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이 막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그래 육신적으로 살았구나. 거기에 내가 육신적인 걸 주인 삼아 살았구나. 그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요. 영적인 상태도 바꿔집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괴비라죠. 뭔가 괴리가 늘 있었는데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라고 하는, 이게 지극히 내 안에 개인화되어지는, 복음이 내 개인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 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 사람 나 예전에 이렇게 믿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이제 믿어지고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그 응답으로 누리게 하고, 이게 막 생각이 달라지니까 이제는 영적인 상태가 달라져요. 뭔가 영적인 내 안에 여유가 생겨지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지혜로워진 거죠. 힘이 있으니까요. 저쪽에서 사단이 싸움을 걸어와도 간단히 문을 박살내는 거죠. 걔 어제 축구를 보니까 축구 보셨나요? 저거 보니까 힘들게 하더라고요. 어째 저래 하나같이 다 힘들게 할까? 나중에는요, 패스가 이렇게 잘 와야 되는데 제대로 와야 될 패스를 막 이래 가니까 손흥민이 이러고 있더라고. 왜 이러지? 한국 친구 왜 이러지도 있어요. 되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전에는 그 유로던하고 4대 1인가 5대 1인가 5대 0으로 이길 때는 쉽게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같이 힘들게 지겠다 싶은데 나중에 하나 더 나가지고 동점이 돼서 되는데, 그래. 폭망했다잖아요. 폭망. 일본도 저 어디랑 졌죠? 이라크하고 졌죠. 그 일본도 지금 막 엄청 칼 갈고 나올 텐데. 그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근데 그거는 축구고, 우리가 말이죠. 우리 인생이 힘들게 막 고행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힘들게 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나에게 탁 주셔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생각도 살아나고 날로 새로워지고, 내가 이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사단에게 당했는데 이제는 이게 힘이 있으니까
야, 달라지는데 막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 문제 오면 걸려 들어가는데 이제는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이기면서 넘어가기 시작하고 사단이 박살내야지. 그게 망대입니다. 일곱 망대의 축복인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과 생각.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육신도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이 막 살아나고요. 우리의 삶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늘 힘들었던 그 고난과 그 시험에 찌들었던 얼굴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게 망대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막 전무후무한 응답도 누리고 또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들, 맞아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져 가지고 막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 야 이게 천사가 도왔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그걸 망대의 축복이라 하는 겁니다. 그 망대의 축복이 결국은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공중 권세자를 무너뜨리는,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는 빛의 경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망대입니다. 망대.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될 내용, 그 망대, 그 안에 일삼파 다 있습니다. 그 망대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는 미리 응답을 받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뜰이 확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망대가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질 때 이제 우리 여정이 언약의 여정으로 쫙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여정을 갈 때는 반드시 뭔가 비밀, 요셉이 노예로 끌어가도 비밀이 뭔가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참 억울하게 들어갔는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 감옥에 들어가는데 요셉은 여유 있습니다. 여유. 몸은 힘들어도 여유가 있어요. 뭔가 그런 비밀들이 사자굴에 나는 들어가야 돼요. 나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비밀이 다니엘에게 있으니까 다른 거죠. 그 비밀을 바로 여정, 우리가 여정할 때 그 비밀을 가지고 가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의 신앙 속에는 분명히 그렇게 단단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발판들이 늘 쫙 깔려진 거예요. 믿음으로 깔려진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이죠. 현장을,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힘들게 생겼어요. 사람 인간관계. 예전에 저도 그 부모 집에 이제 애들 데려가면요, 그 아파트였는데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뛰어다니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 모를 때 막 뛰어다니는지 하여튼간 그 조금 이렇게 걷는데 밑에 사람 막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야, 하루에도 몇 번 오는 거예요, 몇 번. 이야, 이게 막 그 세상 말로 꼭지 돌아가더라고요. 이걸 붙잡고 막 한 판에 그냥 넘길 수 있는데 그걸 못 하겠잖아요. 목사하니까. 이야, 이게 막 내가 노이로제 갈 것 같아요. 애들 막 야, 뛰지 마. 절대 뛰지 마. 너희들은 기어다녀 막 이러면서 밑에 못 깔아주고 막 어릴 때, 쟤네들 어릴 때 말이야. 야, 저런 인간들을 보면 속으로 내겠다니까요. 저런 인간들, 어떻게 살까? 하루는 제가 너무 열받으니까 계단을 올라가. 거기가 우리가 8층이고 거기가 7층이에요. 올라가다 발로 그냥 애가 뛰면 애가 깬대. 자기 애가 깬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게 살아 있었으면 저 집안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 막 기도하고 전도할 텐데 너무 열받으니까요. 올라가다가 바로 빵 쳐볼까 이런 막 생각도 들고요. 더 깨라고 난리 나라고 그냥 대문을 발로 쳐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살아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현장에 보면 사람 때문에, 개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열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 정도로 우리가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우리 형상 싹 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걸 감당할 만큼 우리 청년들과 렘너트는요, 막 며칠 밤을 새고 막 후려치들 할 만큼 우리 육신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요. 90세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할아버지가 야 신체 나이 측정인데 30대로 나빠졌어요. 야 이길려 여사가요 90 넘어가셨는데요. 지금도 허리 꼿꼿하고 싸이춤 췄다니까요. 육신이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특별함이 우리가 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정도로요. 우리 안에 여정, 7가지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마음, 생각, 육신이 막 살아나야 됩니다. 그게 세계복음화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정표, 아까 말씀드리는 이정표, 이게 우리 인생의 영원한 이걸 누리면서 이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망대를 누리며 여정을 가며 이정표 따라가는. 저는요 그런 소소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길을 못 찰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비게이션으로 탁탁탁 어려운 길도 탁탁탁 가는 그 약간 그 기쁨이 있거든요. 전 이정표대로 이정표 딱 나오면 뭐 나올 것이다 하는데 딱 나와서 진짜 맞네. 그 이정표 딱 찾아가는 우리의 이정표가 뭡니까? 138에다가 환난과 위기 왔을 때의 이정표, 또 우리가 뭔가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이정표, 문이 막혔을 때의 이정표, 또 궁극적으로 로마도 세계복음화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정표,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 이정표대로 쭉 따라가는 겁니다. 요게 얼마만큼 축복이었고 응답이었냐? 사도 바울은요 이것으로 인생 끝났습니다. 이제. 이런 이정표 영원한 내용입니다. 777이 영원한 내용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시면 세 번째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그 응답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 영적 서밋의 비밀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응답이 어떤 응답이 오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직이라는 응답이 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거죠. 당연히 달란트를 발견되어지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늘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집중으로, 때로는 완네스로. 사람들이요 여리고성을 돌 때 너는 돌고 난 그냥 너희들만 돌아, 그냥 나는 가만히 있을게,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을 싹 닫고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무너지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축복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2024년 싹 불신앙 싹 없애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현장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고 가는 겁니다. 불신앙, 남의 얘기, 불신앙 얘기는 아예 입 밖에도 나가지 말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그 속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 그때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237과 5천 종족이 아마 유 목사님 보인다 하는데 우리도 보여야 되잖아요. 싸우지 않고도 탑이 될 수 있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응답이 우리에게 보이고 그거 가지고 현장을 갈 때 달라질 것이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응답받아 가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고 또 이런 사람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기다리며 이런 내용 가지고 누리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대로 가다 보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이들에게 왔다. 그래서 성경에는 응답받는 게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렵다 쉽다라고 한다면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능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 그 누림 속에서 불가능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들을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첫 신호탄이 성령의 충만함이 위해서 도저히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답을 주고 할 수 있었다. 특히 사도행전 3장에 도저히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응답이 올 때 이제는 우리는 시작이 되는 것이다. 기다림의 응답이 그렇게 시작이 되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딱 또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여지껏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24 기도하고 집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기다린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가정 복음화 이루어질 것이고 또 내 지역의 직장의 복음화 이루어지는 하나님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또 지역을 바꾸고 전 세계 가지도 않고도 중요한 가지 않고도 237과 5천조 가지 않고도 거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응답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초월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원하니까요. 우리 수준으로 어떻게 237과 5천조 갑니까? 그들이 와야지 하는 복음 들어올 것이다. 또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다 발전될 것이다. 우리는 그거를 타고 237, 5천종족을 살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가지 얘기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특히나 오늘 메시지를 붙잡고 영원한 것을 언약을 붙잡고 또 그 777 내용을 붙잡고 약속하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남의 얘기가 아니면 내 겁니다. 이거를 응답받을 때까지 영원한 138을 붙잡고 누리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정말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것 같아요. 복음 없는 옛날의 나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 응답을 우리에게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뭐랄까요, 우선순위를 좀 두어서 이렇게 높아심으로 좀 이렇게 잔소리 또 하나 하자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요, 올바른 호흡 길게 하면서 정말 올바른 음식 드셔가며 운동도 하셔야 해요. 그거 4가지만 해도요 충분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우선순위 바로 해야 돼요. 우선순위 바로 한 그 사람들이 결국은 비밀 누렸습니다. 응답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다림은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다림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 세상에서 누리는 그 말하는 그 기다림이 아닌 예수님 말씀하신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777의 영원한 내용을 누리며 약속하신 하나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집중하며 완내스되어지는 이런 방법을 누리며 기다리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실 때 우리가 가지 않고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초월적인 보좌의 축복과 237의 빛의 능력을 누리며 기다리며 응답받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 싸우지 않고도 능히 승리하는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